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기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내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1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었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예수님의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물음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이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상황이 보여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갔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이웃이고 하니까 먼저 가서 그 잔치집을 도와주러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자기 아들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께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냥 뭐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 좀 해결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본인이 그 요셉하고 정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걸 성령이 자기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당황했지요. 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남자와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이제 잉태할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었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그 놀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런 일반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선택해서 이제 남자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그때 한번 놀랐을 거고,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하러 이제 상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행사 다 이제 그 행사를 다 보고 뭐 거기서 이제 그대로 하고 이제 치르고 이제 내려오는데, 고향집으로 갈릴리 가나로 이제 돌아오는데 한 사흘쯤 이제 내려오는데 주변에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 큰일 났다, 아들 잃었다 하고 이제 도로 이제 어디서 잃었는가, 뭐 뒤떨어졌나 하고 이제 도로 이제 상경하는 거죠. 상경을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온 도시를 다 이제 찾아다녔겠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제 토론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야 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는 줄 알고 집에 가는데 같이 가야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12살짜리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도려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도로 반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놀란 거죠. 야, 뭐 저 아이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잡혀서 그런 얘기가, 그 12살짜리가 뭐 그 학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12살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학자들도 놀라고 또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도 놀라고, 당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추측한데 그 사이에서 이제 더 많은 소소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소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이제 서빙하려고 이제 갔던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잔치집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닥친 것을 보고 이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게
이제 이미 예수님은 여자를 마리아 어머니를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에서 여자여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 잔치집 상황을 볼 때에 이제 손님을 예상치 못해 가지고 하객이 뭐 예를 든다면 하객 100명 치를 뿐인데 한 120명이 왔다 그러면은 포도주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여력이 모자라 포도주를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는 보면은 경제적 여력이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혹 일일 알바를 구했다면 모를까 집에 상주하는 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 일행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가 포도주 없는 것을 이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죠.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예수님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을 한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집 잔치집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포도주 떨어진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살고 이제 33년 해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제 33년 중에 30년은 예수님이 일반 가족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제 가족으로 살았고 나머지 3년은 3년을 우리 이제 공생애라 그러는데 이제 공적인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하신 기간이 3년이다 그런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눈 거지. 30년 동안은 일반 생활,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은 후반기 3년은 공생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갈라놓은 거지 사람이 갈라놓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30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 속이 약간 어폐가 있을 법한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혼자 오지 않고 제자들이 같이 왔거든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죠.
막 이제 여기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나와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2장 전에 있는 1장 그 후반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요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는 과정이죠. 12제자가 다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2장이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고, 그대로 보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또 보면은 정말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공생애가 정식으로 시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미 제자를 부르는 과정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는 아직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표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겸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뭐 이 포도주 떨어진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전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5절에 이르기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이제 앞질러서 얘기한 거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대답을 듣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먼저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10년쯤 됐나? 그 이제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에 내가 뭘 사러 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어머니하고 한 5살쯤 되는 딸나이가 이제 그 자기 집 아파트를 향해서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여자아이예요. 꼬마아이가 가다가 구멍가게 앞에서 딱 섰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여기 들어가자 하니까 엄마는 무시하고 앞으로 그냥 갔어요. 저 한 50m 앞까지 뺐는데 아이는 거기서 꼼짝을 안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불러놓고 꼼짝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더라고. 그 장면을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않고 이제 이 아이는 구멍가게 앞에 이제 섰고 엄마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얘가 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참 그 재미있기도 하고 그 아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렇게 야 이게 아이가 이 통통한데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뒤로 고개를 딱 돌린 순간에 이 아이는 이제 가게로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더 좀 차가운 어머니 같으면은 그냥 네가 들어가나만 네 돈 없으면은 뭐 못 사지 뭐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자기를 믿은 그 딸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내가 그 뒤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도 얼마나 그 참 사랑스럽던지. 그래 어머니가 이제 막 오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이 아이한테 꿀밤 주는 신용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가기. 야는 그 얼음, 그렇게 하드 이제 문을 열고 그걸 찾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사주는데 사주는 모습을 내가 이제 봤는데 참 요것도 이제 이 얘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과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는 대답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어머니는 앞서갔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보면은 근데 하인들은 그래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다 대고 지시를 하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는데 그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물을 채우는 것도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운 그들도 좀 그 미리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당부를 했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잔치집에 이제 그 도와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인들과도 이제 잘 통하겠죠. 그 집주인과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지금 모자라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시키니까 그 말에 조금 더 뭐 여기서 의심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하인들의 순수함을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또 믿음으로 한 얘기를 또 그것을 또 믿고 거기에다가 물을 뭐 아마 우물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그걸 이제 물을 쥐고 와서 여기다 부으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그다 물 갖다 부은다고 이 잔치집에 금방 뭐 포도주가 만들어지냐. 어디 뭐 무슨 뭐 가루 분말을 갖다가 붓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그 옛날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뭐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말이지. 그다 돌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가지고 언제 포도주를 만들어. 뭐 이렇게 그걸 이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뭐 사쿠코 뭐 이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하인들의 순수함이 있고 순수하니까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뭘 믿으려고 쉽게 잘 안 믿죠.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믿어주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그 동네의 소문을 먼저 알겠지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력을 어느 정도는 소문을 들어서도 알 수 있고 그때까지 무슨 뭐 기적 이런 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소소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 이제 하인들을 거기에다 물을 예수님의 지시대로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을 채우고 나니까 떠서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이건 더 황당하죠. 맹물을 이렇게 떠서 맹물을 떠가지고 또 갖다 주라. 이 맹물을 이제 하객들한테 갖다 주는 그 또 뭐 서빙하는 그 뭐 하인들도 있겠죠. 참 이걸 갖다 준 사람도 그렇고 이게 뭐 지금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이걸 들고 갖다 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에 뭐 시키는 대로 해서 갖다 주는 가운데에 딱 받아드는 순간에 이게 보니까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연회장이라는 거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연예인들 사회자 불러다 놓고 이제 뭐 잔치 이렇게 사회 보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회자가 아닌가. 그래 이제 사회자가 신랑 보고 하는 얘기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새 포도주가 또 나오는 게 야, 어디다 포도주 숨겨놨다 지금 또 나오냐,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보통 뭐 강남에 뭐 언젠가 이제 그 뉴스인가 언젠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술을 고급 양주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술을 팔다가 이제 그 이제 손님이 취하면은 그 양주를 고급 양주가 아닌 이제 핫바리 이제 양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막 거기다 병에다가 이제 그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다 줘도 이제 취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뉴스에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이 좀 낮은, 술을 가져오는데, 그대는 술이 질이, 이렇게 좋은 질이 아직까지 있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물로 만들었다 물탄 포도주 이러면은 이게 술 맛이 포도주가 아주 이게 맛이 아주 말도 안 했죠. 뭐 옛날에 막걸리 심부름 보내면 아들이 심부름 갔다 오면서 홀짝홀짝 마시다 물을 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물탄 포도주도 아니고 그야말로 맹물을 떠다 갖다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게 최상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뭐 갖다 줘도 그것이 질 낮은 걸로 사람들이 의심할 그런 술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고급적인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잔치의 분위기를 더 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앞서간 믿음에다가 그 믿음에 또 하인들이 반발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물을 떠다 거다 붓고 부은 것을 또 다른 하인들이 뭐 아마 이제 그걸 떠다가 이제 또 잔치석에다가 이제 갖다가 주었겠죠. 그, 그 믿음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 그게 제 믿음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또 다시 그 말을 믿고 또 믿고 이제 물을 갖다가 부은 것이 제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마음에 이미 생겨났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무형체인데도 이미 실상이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이마만치 믿어주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도 믿어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줄넘기를 제가 한 30대쯤인 것 같아요. 줄넘기를 어디 조그만 가게에서 이제 샀는데 마침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은 건 내가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고 왔는데 내가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그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나서 그 집에 그걸 갖다 주니까 아이고 그걸 생각해서 지금 갖다 준 그렇게 이제 나를 믿어주니까 나는 갖다 주는 거죠. 믿어주고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가까운 동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내가 어디 지나다가 이제 그런 게 딱 눈에 띈 게 저 줄넘기는 좀 다르다 싶어서 이제 그걸 내가 그런 줄넘기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동네에서는 좀 조잡한 그런 줄넘기가 아니라 아주 이제 고급 줄넘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운동할 때 줄넘기를 많이 해서 그 줄넘기가 굉장히 그게 보기 좋아서 이제 뭐로지 그 성능이 좋은 그런 줄넘기였어요.
얼른 조금 눈에 띌 때 사야 되겠다고 뭐 줌을 뒤지니까 그게 돈이 적어서 그래 다음에 갖다 주겠다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믿고 인제 그걸 주는데 나는 몇 달 뒤에 인제 찾아서 아이고 총각 뭐 이렇게 생각했 그 그 할머니가 나를 믿어 주는데 이제 날 믿고 준 건데 나도 인제 갖다 주는데 이게 막 아이고 총각 그 뭐 "크게 될 거다." 그러고 이렇게 인제 "진실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믿어 주면은 사람이 배신할 수가 없어요. 믿어 주면은. 근데 의심을 하면은